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니까 벌써 많은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간 것 같아요. 다들 벌써부터 우리 명절이라고. 여러분들 내일 명절인 거 다들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 명절이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 집. 누구 집 가요? 우리 집? 친구 집 간다고? 명절날 친구 집 가는 거 여러분들 실례입니다.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집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친구 집 가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집에 계세요. 자, 이번 주 설 명절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이제 내일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내일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아마 대부분 또 가고 또 집에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래 아까 말했던 뭐 우리 집. 자, 이거 집이에요. 이거 그렇게 안 믿겠지만 집입니다. 자, 집이에요, 집. 자, 이거 집인데 여러분들 이거 뭐 자, 아파트로 그릴게요. 자, 자, 아무튼 집입니다. 자, 아무튼 집이에요. 자, 아무튼 집인데 자, 집이에요, 집. 아파트 해달라며. 자, 아파트 했어요. 아파트 집. 여기 할머니 집 합시다. 그럼 할머니 집. 우리 할머니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지.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집, 이 집은 뭘 보고 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는 곳. 그러면 이게 우리 집이겠네? 그쵸? 그럼 이게 할머니 집이겠네? 그럼 이거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건설사 맞아요. 나는 당연히 엄마 아빠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건설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교가 1분 줄었습니다. 자, 자 이거 건설사가 지었죠. 뭐 여러분들 아파트 뭐 대우건설이 지었을 수도 있고 뭐 어디가 지었을 수도 있고 한데 건물을 짓는 건 건설사예요. 그럼 이 집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자분들이 지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건물 그쵸, 건물주. 자,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2주 만에 왔는데 전지훈련 가서 수영만 하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왔나 봐요. 자, 맞아요. 건물주 건데 자, 건물주가 그러면 건물주가 지었을까? 아니죠. 건물주는 뭐 했어요? 돈 주고 산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뭐 1층, 2층, 3층이라고 합시다. 3층. 자, 1층 창문 있어요. 자, 1층, 2층, 3층, 4층. 자, 그럼 3층에 있는 오른쪽 집은 우리 집이네. 여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돈 주고 산 사람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겠죠. 그죠? 자,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건 이 아파트 총 1, 2, 3, 4층짜리 건물 중에 3층의 오른쪽 집 이거 하나예요. 이게 우리 집이래요. 자,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엄마 아빠겠죠. 왜냐? 우리 엄마 아빠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대출, 아니 대출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 자, 그럼 은행 거긴 한데 우리가 대출이면 공식적으로 은행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가면 조금 이제 그 아까 줄였던 1분 다시 한 20분 늘어나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자, 자 우리 부모님이 산 집은 요거야, 요거.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우리 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내 방이 있고 내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그렇게 생겼겠죠. 내 방은 없겠지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겠죠. 짐 두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자, 집이라고 하는 건 대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 엄마 아빠 집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인데 가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집은 이런 건물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건물로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여러분들 펜션 놀러 가봤죠? 네, 펜션 놀러 가면 가족들이 이렇게 놀러 가면 그 펜션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우리 집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집에 우리 집 4인 가족이 다 들어 있어. 예를 들어 서연이가 펜션에 놀러 갔더니 이렇게 오빠도 있고 뭐 아빠도 있고 자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우리 집은 아니지만 그 안에 속한 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족,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건 건물을 뜻하지 않아요. 건물을 뜻하지 않고 뭘 뜻하냐니까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 뭐 오빠, 동생, 형, 누나, 언니, 이거를 두고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가정의 주인은 진짜 누구냐?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자, 집은 부모님께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막 잘못을 하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사고를 치면 저희 어머니가 꼭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늘 이렇게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집이란 내 집. 내 집. 여기는 내 집이야. 네 집 아니고 내 집이야. 자,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가정 내 가정이야. 네 가정 아니고 내 가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라고 해서 자식 보고 여기는 내 가정이야. 너는 내 가정 아니야.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거 가능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건 공동체를 뜻하는 표현이지만 어떤 특정한 경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딱 그거를 정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두고서 너 내 가정 아니야. 가족 사이에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닌 것 같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구냐니까 이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 1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한 명을 살펴볼 건데 요즘 우리 대예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누구냐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전에 이름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갔지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게 뭐냐니까 바로 민족, 가족, 가정, 가문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얘기였어요. 아브람을 보고서 아브람아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 하나 할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가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하시고 세우신 가문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요? 맞아요. 75살이었어요. 75. 자, 사라랑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있는데 사라랑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냐니까 10살 차이였어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65세였어요. 65. 자, 75세의 노인과 65세의 노인이 만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해요. 물론 뭐 한 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딱 생각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너로 인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이 언약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수준이나 그런 어떤 한계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가정을 세운 분은 우리의 뭐 인류 역사로 치면 뭐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가문의 어떤 조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가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정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라가 어려진다던가 자신들이 젊어진다던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게 사람의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75세와 65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이 안 됐으니까. 자, 우리 영승이 뭐예요? 네. 자, 그래서 아브람은 이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요만큼 차이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라의 하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니까 누구냐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스라엘 아니고 자, 이스마엘입니다. 자, 드디어 후손이 생겼네. 아브라함에게. 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이 정도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나?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하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아있던 어떤 조급함, 이거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나이도 이렇고 사라 나이도 이렇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조급함, 이런 자기의 생각에 내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을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딴의 노력을 굉장히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손이죠. 따지면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태어난 이삭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은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나름의 노력을 해서 낳은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름의 생각해낸 결과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겪다가 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곁을,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갈 건데 그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갈 길대로 내 노력대로 모든 것들을 결론 짓고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건 이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 가세요. 75세 때 이 언약을 받고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였습니다. 100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문의 시작,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노력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건 시작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이삭이라는 아들이 비로소 진정한 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언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죠. 사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게. 그런데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90세라고 하니까 서연이가 눈이 동그래졌는데 90세 아들을 낳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부모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누구냐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가정과 가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집을 구매한 건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여러분들의 진짜 이 가정을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원하시는 대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원하시는 대로 쓰실 때 우리 가정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막 뻗대고 있다가 왜, 영승이 질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고파서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들어오래요. 자, 그게 용서입니다. 자, 그게 용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내 집에서 함께 하는 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불신자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 봤자 부모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영승이처럼 나가 해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갔어요. 7살 때. 나 이제 집에서 밥 안 먹고 이렇게 나갔는데 엄마가 정승 너 다시 들어와 하면 네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자녀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에요.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설 명절인데 여러분들의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친척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지켜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집 아직 안 믿는 집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금 새롭게 바꿔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이번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가족 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